사도행전 9장 36절서부터 4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도로 죽음에 시체를 씻어 바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일어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욥바라고 하는 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비다라는 사람의 이름은 아랍어로 이름이고 헬라어로는 도르가라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욥바에 살면서 병이 들어 죽었어요. 죽기 전에는 어떠한 일을 했는가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아주 심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열심히 많이 했으면 우리 생각에는 병들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 사람은 병들어 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여러 많은 과부들이 이 도르가의 도움으로 살았는데 그 도움을 줬던 사람이 그렇게 죽으니까 얼마나 괴로웠던지 모여서 울고 통곡하고 했어요. 거기서 얼마 안 먼 곳에 룻다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막 챙겨옵니다.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바락에 이미 죽어서 시체를 장례를 치르려고 다 깨끗이 씻어서 바락에 이렇게 누워놓은 거예요. 과부들이 모여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그가 살아있을 때의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놨던 것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게 일을 하던 사람, 그러니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베드로의 마음도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제를 심히 많이 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도르가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는 그 도르가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명령을 했어요. 네, 이 명령 소리가 떨어지자 죽었던 사람이 눈을 벌떡 뜨고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다비다가 했던 일이 뭐예요?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던 사람이에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던 이런 사람. 하나님은 이런 구제하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구제를 했던 모든 것, 기도를 했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뭐가 됐다고요?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그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을 하셨다. 다비다의 심히 많은 구제를 하나님이 뭐하고 계셨을까요?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31절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제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많이 구제했던 다비다가 병이 들어서 죽은 것을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자기의 몸은 병이 들었는데 구제하는 일을 쉬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궁핍하고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손을 뭐하래요? 펼치라는 거예요. 꼭 붙들어 주라는 겁니다. 신명기 2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17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묵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있고 과부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남은 한 당 갖다가 그거 먹을 수 있도록 놓아두라. 또 이야기하죠. 이게 과일을 따다가 그 다 따지 말고 몇 개 놔두라는 거예요. 그 또 몇 개 남은 거 그 다음날 따로 나가지 말아라. 왜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그들을 위해서 놔두라. 그러면 왜 그걸 놔두라고 하느냐? 나는 그걸 내가 농사 진 건데 왜 그걸 놔둬야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애굽에 있었을 때 너도 종살이 했었지. 너 애굽에 있을 때 살기 힘들었지. 그래 이제 땅이 생겨서 농사지니 그때 일을 생각해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일을 행하라. 이걸 뭐 한대요? 명령을 하셨다. 26장 12절서부터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2절서부터 15절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주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오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오늘 12절에 보니까 셋째 해 3년이 되는 해를 얘기를 하는 거죠. 3년째. 그 3년째가 되면 뭘 하느냐? 11조를 드리는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1조를 드려서 뭘 하라는 거예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 이들에게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하라는 거예요. 드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내가 곡을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야.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 애가 있었는데 그 해에도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먹지 않았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정한 몸으로 내가 그거를 쓰려고 따로 떼어두지 않았다. 또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있으니까 써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어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해냈습니다 하면서 말하죠. 바로 15절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하늘에서 그러면 뭘 보셨을까요? 11조를 드리는 그 해에는 고아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드리는 그 해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쓰지 않고 드린 것을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내리소서. 아멘. 복을 내려오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모습을 시편 41편에 있는 말씀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뭐 한다고요? 보살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누구를 통해 보살피느냐?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보살피시죠. 가난한 사람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이 이 복이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다. 누굴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재앙을 당할 때 건져줘요. 오늘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 뭘 받는다고요? 복을. 왜? 하나님이 주시니.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17장에 있는 말씀을 좀 봅니다. 5절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가난한 자를 뭐한 자는? 조롱하는 자는 바로 뭐라 그래요? 그를 지으신, 누구를 지었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지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지은 사람, 지은 그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누구를 조롱하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면. 오늘 가난하고 재앙을 당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도움을 줄 줄 아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14장을 좀 볼게요. 14장 31절 한번 계속 볼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없는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주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공경하는 것이다. 아멘. 자, 19장입니다.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다시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구워드리는 거예요. 구워드리는 거예요. 구워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젠가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길 원합니다. 28장 27절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궁핍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하죠. 저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이거 주면 나는 뭐 먹고 살아? 나는 어떻게 살아?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절대 너는 궁핍하지 않는 거예요. 줬다고 망하지 않아. 왜죠? 하나님께 구워드린 거니까. 하나님을 빌려드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아가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는 삶을 가져서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부들의 옷을 겉옷도 만들고 속옷도 만들어서 자기 몸은 병이 들었는데 그걸 다 만들어서 논아주고 살았던 거야.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동네 과부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말 막 애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세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29장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시작. 다시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멘.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줘요. 내가 어떻게 할까? 뭘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주는 게 잘 도와주는 것일까? 이 사정을 잘 알아. 그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냐? 그게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도와줄 지혜가 없어요.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주면 난 뭐 먹고 살아요? 주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요?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굶어 죽을까봐 안 줘요. 근데 결국은 그 모습이 복되지 않아요. 오늘 고넬료의 구제를 보시고 다비다의 구제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기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셔요. 이런 축복의 대상이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자, 의인은 누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알아주고 사정을 알아주고 도와주는 사람. 그렇죠? 악인은 그럴 생각이 없답니다. 그럴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악인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36절서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31절부터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사람들을 다 모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구분을 해 놓으신다. 자,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씀을 하죠. 그것이 바로 34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나?
과분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거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옷이 없는데 너희가 옷을 주었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옷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까? 어느 때 주님 앞에 먹을 걸 갖다 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적이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하느냐? 바로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작은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돌보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해주고 돌아보고 했는데 그게 자기는 그 사람에게 해주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누구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37절에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아멘. 자,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으로 주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성경의 구제를 하는 일에 열정을 다했던지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왼쪽에 있는 염소로 칭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네가 나 안 돌봤다. 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뭘 안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건 내게 하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했대잖아요. 누구한테 했을까? 했대잖아요. 안 한 게 아니고 했대요. 누구한테 했을까요? 주님은 안 했대잖아요. 누구한테 안 했다는 거야? 작은 자, 없는 자, 가난한 자에게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했대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불쌍하고 이름 없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안 하고 나 봐서 할 만한 사람들 있죠. 자기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 이익이 될 만한 사람 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해? 이 저주를 이렇게 왼편에 있는 염소를 보고 얘기했죠. 뭐라고 하느냐면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이 저주받은 일이에요. 오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죠. 많은 사람들이 오시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6절 보고 갑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다시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자, 영생을 얻으리까? 아까 말씀했죠. 영생에 들어가는 법을 말씀했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봤죠. 자, 2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다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기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뭘 얻기를 원한다고요?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아멘. 뭘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생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율법사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옳은 일을 했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이웃을 사랑해라 해서 자기가 옳은 모습을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어요. 자기 옳은 것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옷도 뺏기고 돈도 막 강도에게 다 뺏겨가지고 죽는 모습이 다 되어졌는데 그 길을 지나갔어요. 누가 지나갔냐?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또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대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련한 사람을 보고 가엾게 여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보고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를 데려다가 주막에다가 맡기면서 돌봐줬어요. 그리고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줬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하루 품삯이 얼마나 되는지 각자 품삯이 있겠죠. 그죠? 2데나리온이니까 이틀 품삯을 준 거예요. 이름도 몰라요? 인맥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도 아니에요. 그런데 2데나리온을 주면서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을 더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묻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 율법사가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아멘. 곧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고 돕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누군가의 불쌍한 것을 보고 돕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아까 읽었죠? 이 사람은 의인이라 하면서 어디로? 영생에 들어가라. 오늘 율법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를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